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한편에는 너무나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경솔하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 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웃 사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이웃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반쪽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법을 성취하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립되고 삭막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이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고립이요, 그리고 도태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법도를 거스리는 역행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과의 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벽을 허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힐 뿐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님 영적인 정말 깊은 자각이 배속 깊이 돌이킴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내가 속한 그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이 규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웃과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이 규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자, 한번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논에 곡물을 거둘 때에, 밭에 곡물을 거둘 때에 모퉁이에 곡물을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에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다 따지 마라. 그리고 그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해서 배려해라. 그 희생해라. 희생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서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소유가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가수원이 있어서 곡물을 거두고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루민,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는 그걸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 그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실제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실제가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을 사랑하고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나누는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일꾼들에게는, 외인에게나 성도에게나 반드시 이런 선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 일꾼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직위나 어떤 명예나 어떤 연령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는 또 다른 사람을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눈물 흘린 자들을 예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갈등됩니다. 고민됩니다. 계산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해가 갑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것이 나가야 되는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던,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생명과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의 날에 주의 존전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정말 좀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야 될 때가 이제 우리 시간이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등을 돌립니다. 배쳐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점에 교회와 성도의 삶의 자리라는 것,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배낭에 쿠키와 음료수를 넣고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소년은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배가 고파 보여서 쿠키 몇 개를 드렸더니 고맙다고 받아들고는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소년은 그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 또 그 미소가 보고 싶어서 소년은 음료수도 드렸더니 할머니는 더 환한 미소를 머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년과 할머니는 쿠키와 음료를 마시며 말없이 미소만 주고받고,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자 소년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작별 인사를 했고, 할머니도 소년을 꼭 안아주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쁜 미소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년은 소녀를 엄마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보이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신과 함께 쿠키와 음료를 나누어
마셨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갖고 계셨습니다. 한편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 보이세요? 그래, 오늘 공원에서 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쿠키와 음료수를 나누어 주시더라. 할머니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더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대하듯 그분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답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연인들을 사랑하는 모습 보세요. 그 표정, 그 눈빛,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표정도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평생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표정 보면 욕심이 이렇게 흘러요. 뭔가 사람에 대한 경계, 담을 쌓고 아주 냉소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는 조금 부유하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꼭 나누고 섬기고 싶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 아닐까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느껴지고, 누군가의 궁핍함이 내가 그의 쓸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하덕규라는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찬양으로 사역하는 그분의 그 찬양의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우리 다른 분에게 이 표정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좀 닮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을 통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정말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구차하고 어려워도 나는 도적질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겠다는 이런 분명한 소신이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으리라는 이런 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종종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볼 때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정보, 허위된 이야기가 이 세상에 난무합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더 신뢰와 믿음이 싹트게 될 것이고, 그런 신뢰와 믿음이 우리 서로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든 어른이든 정말 이거 버려야 됩니다. 10계명의 8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며, 9계명이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10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코1 때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옛사람의 본성, 여러분,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전매 특효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자기 욕심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가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마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꾼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이웃을 강포를 행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은 이건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벌어서 그 품삯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주인이 제때 품삯을 주지 않음을 통해, 미룸을 통해서 온 가족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한다. 이건 신앙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가진 자, 있는 자는 줄인 자, 궁핍한 자, 하루하루를 품삯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줄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도 주시고 도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움을 받는 자의 그 고마움에 그 미소, 또 베푼 자의 그 뿌듯함과 또 여호와가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 허무해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족하게 여겨야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두둔하는 재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 위에 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한 마음으로 약자를 돕는다고 힘 있는 자에게 뭔가 신뢰받기 위해서 그 아니라는 것. 어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과 또 재판관으로서의 정직과 공의를 중심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회와 이웃과 또 가난한 자와 모든 자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품삯을 제때제때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진짜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해야 될 일이며 그것이 곧 이 이웃과 사회를 더 밝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백한 표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향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책임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뭘 해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반듯해야죠. 신앙인이 되기 전보다 먼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사회의 공의, 사회의 정의를 외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생명처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13년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 기차역에서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 생활하던 데이브 텔리라는 사람이 $3,300 든 돈가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방에는 주인의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생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힘에 벅찬 이 노숙자에게는 한편으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텔리는 비록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이지만 이 돈을 주인의 집에 찾아가서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선행이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그에게 수많은 취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취업 제의를 사양하고 노숙 생활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줬던 노숙센터에서 자신이 봉사하는 가운데 노숙센터가 운영하는 시골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이 데이비드 텔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던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일을 행했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니까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고차게 자꾸 이렇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기뻐할 일 아닙니다. 좋아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악을 하나님께서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증오와 분노심으로 누군가에게 보복하게 될 때에 그 보복은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갚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권자로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법을 힘써 지키기를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집 옆에 사는 사람, 내 이웃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쉽지 않지만 집에 들어가면 내 가족이 내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잘 사랑하잖아요.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에 그 일터에 동료가 내 이웃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 곁에 있는 네가 내 이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노숙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배글로 물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식당을 운영한다면 영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신선한 재료와 맛을 통해서 고객에게 건강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비스 업종에 있다면 내가 섬기는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청결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들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그들의 편리를 제공해 줄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면 아이를 가르칠 때 내 자녀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는 사람. 오히려나 요양사로 봉사하고 있다면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른 처방을 하고 건강을 우선하고 단순히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체와 마음까지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얼마 동안 수고했는데 내 대가가 이것이 뭐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대가를 받는 이상으로 사업주를 위해서 또 고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으로 헌신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30대, 40대 그래 내 가정, 내 미래, 내 앞날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 번쯤 멈추고 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미래가 소중한 그 이상으로 내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느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내게 물질이 많다면 그 내 물질이 아니라 쉽지 않죠. 정말 더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나누고, 내게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하고, 내게 남이 없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설 때 그것이 세상의 가치고 또 하나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빛을 말구이까지 낮아주시고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하는 자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외면당한 자를 품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겉옷도 속옷도 다 내어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이웃의 고통이 내 마음의 일부분의 고통이라도 느껴질 수 있고, 이웃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이웃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미약하지만 작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음의 통로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세상에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얄팍하게 아주 이기적으로 그저 어떤 전도 때만 되면 그저 이렇게 아부하고 그 이방인들이 볼 때 그 다 보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내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압제하거나 이웃과 탐하지 않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르친 본분이라고, 최고의 사명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